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애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욥의 고백입니다. 13장으로부터 보면 욥의 기도라고 표제가 나와 있는데 욥이 기도하면서 탄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사람이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크지 않은 일들을 당했을 때는 그저 일상으로 지나가는 일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 또 자존심, 또 이사 문제 등등 이런 삶의 어떤 질과 관련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명제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욥은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 자식이 10남매였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질병에 들었으니까 그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의 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고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결말을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욥이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은총, 이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탄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14장 1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만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특징은 구약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는 1절에 보니까 생애가 짧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단명할까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애의 길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선물로 갖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마지막 종착역을 찾아가는 기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꾸 절망에 빠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늘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일보다도 내게 영생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의 인생의 내면은 언제나 걱정에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삽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걱정 없는 자체도 걱정을 합니다. 천하태평으로 사는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걱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되게 사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이 걱정거리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밤을 자도 걱정을 끌어안고 자고 깨어도 걱정을 갖고 시작하고 하루 종일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시작은 좋지만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별과 같은 존재로 사랑받고 삽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살아도 태어난 영아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자랄 때는 꽃과 같이 자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본문 2절에 보면 뭡니까? 시들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은 어릴 때 꿈이 자꾸 현실에 부딪히면서 꿈을 접어요. 상처를 입어요. 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시들어가요. 꽃이었다가 떨어지는 꽃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노인도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2절에 보니까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출발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인생의 후반기가 꽃처럼 잘 되는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재벌들도 보면 소 팔아갖고 도망 나왔는데 누구 말에 의하면 큰 재벌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가 꽃과 같잖아요. 세상은 그런 걸 클로즈업해요. 봐라,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최선을 다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본질이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꽃처럼 화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인생으로 살지 않고 뭔가에 끌려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끌려 산 거죠. 허상에 끌려 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대단한 재벌이라도 생을 마감할 때는 동전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갖고 대단한 기념물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생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매우 짧습니다. 전도서에 뭐라 그랬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학교 공부할 때 그 몽고가 세계를 지배한 역사가 있어요. 그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정도는 알지만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의식 자체에서 이름은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이 없어요. 뒤돌아보면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 여러분,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기가 좋고 후반기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후반기가 좋은데요, 결과는 그림자같이 다 지나간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든든히 섰다고 할 때도 다 허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해피함을 2절에 보니까 붙잡아 두지를 못해요. 왜입니까? 머물지를 않아요. 가버리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만나니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오래간만에 한국 가서 오래간만에 몇 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늙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30대거든요. 근데 그럼 나는 누굴까요? 그분들 앞에서는. 저는 할배예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가서 묻는 말이,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자꾸 묻습니까?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예수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궁극적인 특징이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로마서의 표현들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깨끗한 것을 더러운 데서 꺼낼 수가 있느냐? 사람이 다 더러워져서 깨끗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인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 살아온 날들이 뒤돌아보면 다 죄의 발걸음이고 허물의 발걸음이고 남겨놓은 삶의 뜰이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비교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연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라도요, 밑에 둥치만 있으면 우음이 돋아서 그 속에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아요. 지난번 살았던 목사관 처음에 이사 가니까 그 울타리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잎사귀 하나도 없어요. 완전 나무 둥치밖에 없는데 1년이 지나서 제가 이사갈 즈음이 되니까 큰 숲이 돼 있어요. 나무는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을 한국 가서 일해 보면서 내 어린 시절에 놀았던 동산이 영등포구 당산동인데 그 김포항 쪽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자리가 내가 딱지를 치고 놀았던 데인데 나무가 커졌어요. 근데 싱싱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생으로 끝나버려요. 나무보다 못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을 다시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냐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는다 그래도 물 기운만
오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되지만 10절에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라도 죽으면 뭐 한다고요? 소멸되어 간다는 거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 거냐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여 잠을 깨지 못하는 인생으로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사라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어떤 표현인지 하면 영벌에 처해서 지옥의 깊은 안방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나라에서 기회가 전혀 없는 영원한 어둠의 나라에서 끝도 없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어두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믿으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죠. 거기는 믿음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걸 비교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보다도 못하고요, 동물보다도 못해요. 동물은 죄를 짓나요? 착한 게 악한 게 있던가요? 없어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것도 없고 천국도 안 가요. 본능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요새 한국 갔다 오면 전형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특별해서 2시 반에 일어났어요. 배는 고픈데 우리 집사람은 안 깨고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려가 있는데요, 날씨가 시원해서 거실 문을 열었더니 길고양이가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한국에서 가져온 마른 오징어를 줬죠. 얘가 별미를 먹는지 한번 먹고 자꾸 달라고 자꾸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오징어를 주니까 먹지도 않고 이 녀석이 문을 열려고 발로 이제는 식구로 맞아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잠 깨서 내려와가지고 파리채로 파리 잡는다고 쫓았다가 다시는 안 오던데 오늘 아침에 또 왔어요. 근데 그 동물이 저를 좋아해서일까요? 본능이죠, 그죠? 저 집에 들어가면 먹을 거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자연은 창조 세계대로 살아요. 근데 인간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본능이 아니라 악의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6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 여기 14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내려놓으시고 그를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속절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는 것과 우리 가는 건 달라요. 우리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라고 해요. 돌아가라, 너 인생들은. 그러나 너는 내 품에 오라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너희가 있어야 될 집을 예비하겠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 일반 사람은 인생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강조점이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그의 생을 마감시켜 버리시는 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왔다면 상당히 불쾌했겠죠. 근데 복음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도 누리지 못하고 추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생의 모든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풀어드린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인간의 존귀함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존귀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존귀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뭐죠?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것입니까? 근데 자신이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무지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8장을 찾아보십시다. 거기 보면 28장에 보면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똑똑합니다. 28장 1절에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그 땅속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어둠과 죽음에 있는 영혼은 모르면서 뭡니까? 광석은 찾아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또 보세요. 4절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음식은 땅으로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는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못 지나가는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존재라는 거예요. 10절에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낼 만큼 인간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철 문명을 일으킨 조상도 있고, 그렇죠? 음악을 하는 조상도 있고, 어떻게 기억하시죠? 문화의 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2절에 보세요.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 있고 구원의 지혜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13절에 그 길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 진리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 가도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강단은 세상에서 발견을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건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요. 어디 가서 들어요? 여기 왜 들을 데가 없어요? 금을 재련하고 땅을 파고 그런 기술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형이하학적인 학문들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시고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 담싸고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은 어디서
어디 있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28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28절에 보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뭐라고 그랬나요? 명철인데요, 이 지혜를 버리고 동을 재련하며 깊은 것을 파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면서 존귀도 모르고 비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 살다가 구원받아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루는 구원의 지혜를 받은 것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 22절, 14장 22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만,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만 그의 뭡니까?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이런 사람인데 이유 없는 슬픔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휴가 중에 텔레비를 틀었는데 93살 먹은 사진사 아저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의 어린 시절부터 찍은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사진을 현상할 때 제일 힘든 일이 하나 있대요.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다 슬프대요. 그 슬픔을 없애는 일을 하는데 참 힘들다고. 찍어보면 100이면 100 다 슬프대요. 사람이 슬프다는 거죠. 그 슬픔을 지우는 거가 힘들다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살이 아프다는 말이 뭘까요? 상처가 많아요. 똑똑한데 상처가 많고 영혼이 뭡니까? 자꾸 눈물이 꽉 차 있어요. 뭔가가 누가 건드리면 툭 터지는 것처럼.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누굽니까? 이어령 교수? 그분의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누군가가 한번 건드려주면 울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뭐한 자요? 기뻐하는 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활의 기쁨으로 불러주신 것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신자를 말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본문 15절 찾아보세요. 희망을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일반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가면 그때가 일반적인 부름이에요. 전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지 뭐 압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너희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가서 복음 전파하잖아요. 어떻게든 기회를 얻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무반응한데 어떤 사람은 툭 던진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영혼이 당겨져 오는 사람 있죠? 그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용어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과 특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이것은 선택적인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사랑받은 것과 부르심받은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어요. 택정하셨어요. 욥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답했다고. 내가 영접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고요.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말할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말한 것처럼 욥이 14장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대답했습니다, 대답하겠나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해야죠. 근데 영접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페이지로 31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부르심이란 뭘까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명령하셔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를 경험합니다. 권 목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늘 주어진 대로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데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잠자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죽은 건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서부터 재림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서 불러요. 그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우리는 벌떡벌떡 부활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난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은 나를 향하여 부르셨어요. 욥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홀로 단독자로 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게 했어요. 내가 응답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장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16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걸음을 세시오니.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밀하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걸음을 세시오니. 걸음을 세고 있다고요.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고요, 내 생애의 걸음을 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미터라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마일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자를 쓰는지 압니까? 신체로 길이를 쟀어요. 성경에 한 큐빗 나오죠?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평균 이 팔뚝 길이 있잖아요. 이걸 한 큐빗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키를 말할 때도 몇 척이라고 말을 해서 척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신장이요, 몸이 길이의 도량형이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나의 걸음을 센다는 말은 내 인생의 길이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미터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걸어가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면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가 걸립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운데 옛날에 오래된 노래인데요.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입니다. 그런 노래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되셨는데요.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 죄가 많아요. 그런데요, 17절이 큰 복음이에요. 주는 내 허물을 뭐 한다고요?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뭐 한다고요? 싸맨다고요. 불신자나 신자나 죄인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방치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추방하지 않고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고 내 죄악을 싸매시면서 나를 성화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시는 구속의 은총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욥은 참 위대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19장에 보면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약에서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대속자라는 말이 한문이죠. 나를 대신하여 속죄를 하신 구원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는 뭡니까? 살아 계시고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날이 올 거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을 또 기다립니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밖에서도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때 27절에 내가 그를 볼 때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고 주님은 너무나 친밀한 분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영원 복락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생 복락을 그는 마지막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 인생이 큰일을 당하면 잡다한 일에 고민하기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고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욥이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다가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은 잿더미에 앉아있고 지금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망가지고 자식까지 다 죽은 상황이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구원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구원이 있구나. 이 구원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런 잿더미에서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힘든 작은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